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합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두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도로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이르는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발로이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알게 지은 죄 그리고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고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르는 그런 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고 예수님께 칼과 창을 들고 찌르는 것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면서 히덕거리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것이 예수님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 내모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순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지하구나. 정말 생각이 좀 짧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도 정말 그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 뭐 참 모르고 구하는 것도 많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정말로 우리가 뭐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이것이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떼를 쓰면서 우리가 구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좁고 편협한 시선, 내가 아는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거두실 수도 있는 분에게 우리가 주권을 맡겨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도통 우리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중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지금 내가 구하고 달라는 것이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때만 쓰고 커가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자녀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실수인 거지요. 그런 경우에 살인자가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래 원한 없이 정말로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살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그러니까 총 6개가 되겠지요.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고로 예기치 않게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가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당한 그 사람 가족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이런 경우 가해자가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일 경우에는 이 도피성까지 도망을 치는데 성공한다면 살 수가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요, 뭐 가해자를 옹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억울함과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여서 공동체를 더욱더 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참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무지함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도피성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로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에 따라서 때를 쓰고는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고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제 사실은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나쁜 제도처럼 보이겠지만, 정말로 우연히 벌어진 사고에 이 사람이 피해 보복을 가한다면 이 사람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 간에 계속해서 그런 피해 복수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그곳에 도망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실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어떤 의지가 있었고 악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도피성에서 내어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평생 억울함과 속상함,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곳에서 유유자적 혼자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피성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복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피성 안에 갇혀서 일종의 감옥 같은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도피성,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자와 그리고 또 부지 중에 실수를 저지른 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 그곳 도피성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곳,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가 피할 때 우리의 무지함도 우리의 죄악들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한 자가 오늘도 주님께 다시 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나의 도피성 되신, 이 시대의 도피성 되신 주님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피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당회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당회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지혜 달라고 함께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